6장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던 그 과부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바알신을 섬기던 이 과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 다 함께 귀담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비와 양식과 생명을 주관하는 이 바알신,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제1계명, 첫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배교의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그 땅에 기근이 있도록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비와 양식과 생명,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화복이 다른 우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 백성에게 나타내려 하시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지중해 지역, 즉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이 사르밧 지역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셨으니 오랜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받았습니다. 주변 지역들도 서서히 그 양식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만큼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요. 이러한 기근 속에서도 먹이시고 살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미워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었지만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도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이 사르밧으로 가도록 명령하여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130km나 됩니다. 오랜 가뭄으로 흙먼지가 날리는 그 먼 길을 엘리야는 혼자 걸어서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향하게 되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케 하시려 했다라면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기적처럼 마르지 않게 하면 이 엘리야는 물을 마시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보내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남쪽 어느 유다 지방에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함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굳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시돈과 두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사르밧이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유명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만날 사람 또한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위치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저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름 모를 과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객관성도 부족하며 때로는 무모한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무모한 명령이 아니라 담대한 명령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이 먼 길을 걸어 사르밧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가 입는 그 옷은 특별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부구나 라는 그 생각에 그녀에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관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오랜 기근이 지속된 상황입니다. 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물을 찾아서 사르밧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상황은 오랜 기근이 지속되었기에 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런 모를 나그네가 물 한 그릇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뜻 주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에 엘리야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이제 물을 길러 다시 집으로 가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엘리야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부의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12절을 보시게 되면 우선 과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고작 있는 거라고는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바닥난 기름뿐이었습니다. 즉 과부는 자신과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그 생명을 지켜왔던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그냥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마지막 요리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의 움직임은 당연히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겨우 몸을 움직여서 가지를 줍고 있는 그녀에게 물도 달라, 떡도 달라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게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실용적인 그러한 부탁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이 사르밧 과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과부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자신이 평생 섬기던 거짓 우상, 이 바알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바알이 생각해보면 바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이 평생 섬기는 이 바알이 이 과부에게 내가 이 바알이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 병의 기름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 말씀을, 그런 말을 바알을 통해서 이 과부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듣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겠지만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비춰보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체적으로 네 통에 있는 그 가루의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빈말이라도 네 통에 있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너가 먹고 살 수 있어? 네 아들이 살 수 있어? 빈말이라도 신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잠시 잠깐 위로를 받습니다. 잠시 잠깐 그렇구나 라고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중앙무고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받을 때 이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놀랄 일도 아니지만 과부의 경우에 비춰보면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조차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틀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알신을 숭배하며 살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들어본 소문으로 들었고 그 백성들의 소문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130km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르밧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전능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이 사르밧 과부는 큰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너무나 흔하기에 우리가 오늘 그냥 읽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8절부터 24절까지 너무나 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간정도 없고 할 것도 많이 없지만 정말 간정이란 간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도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그 나라에 선교를 갔던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는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사파무라 니아조프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그 정치를 그대로 뺏겨서 카피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사파무라 니아조프 자신의 우상이 그림 그 사진이 있는 그것을 다 달아놓고 우상처럼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곳은 70%가 검은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종교 연구를 했던 마리 유적지가 있어요. 마리 유적지. 그런데 그것은요, 광야길을 한참 달려야 되는데 광야길을 8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그 8시간을 달리고 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더운 거예요. 체감 온도는 90도인 거예요. 그래서 땀이 흘리고 발을 맞으면 그냥 드라이가 되듯이 머리가 굳어버리고 제가 신고 갔던 슬리퍼는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광야를 잘 지나고 있는데 타이밍 벨트가 탁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는 자가 수리가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운전기사분이 그 여자들이 신는 스타킹을 두세 겹 해서 타이밍 벨트를 이제 만들고 수리하고 있던 중에 놀랍게도 저 광야 멀리서 여인 한 명이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 있는 그 똥이 있는 곳, 그런 곳. 그런데 저쪽에서 여인 한 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선교사님과 우리 팀들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밤에 예수님의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꿔서 무작정 나가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시어머니가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의 그 관습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차도들하고 알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몸을 감싸는 차도를
이런 것들을 머리까지 쓰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하고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무작정 걸어갔는데 장작 새벽에 출발해서 10시간 넘게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생하고 가면 2초도 안 걸려요. 그냥 지나가면 못 만납니다. 그런데 타이밍 벨트를 탁 끊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광야 중간에 차를 세우시고 그 여인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7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3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여비를 다 들여서 12시간 넘는 비행기를 타고 그 광야의 길을 달려 그 광야 그 중간에 차가 고장나고 그 차가 멈춰서서 그 예수님을 꾼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척박한 곳에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말씀일자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 과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적으로 과부는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하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데 특히 자식이 하나뿐일 경우에는 그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합니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곧 죽을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이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채워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모성애가 강한 그 어린 자식을 가진 그 어머니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우리 15절을 보시면 과부는 이제 한 끼 정도의 재료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날을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의 외교력과 그리고 정치 그리고 군사력으로 인해서 아주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들었겠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와도 바알 신을 의지하면서 헛된 우상에게 풍요를 빌며 그 직면한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달랐던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일평생 섬겨오던 바알 신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사르밧 과부의 심정처럼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잡을 것이 없다라는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은 계속되었고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여러 곳곳에서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양식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잘 지내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걱정 없던 여인의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고 이제 정세가 위중해지고 결국에는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사르밧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우리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보시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게 된 것과 자신의 죄를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죽은 것이 곧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이 섬겼던 이 바알신은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인간을 책망하거나 인간을 심판하거나 인간을 징계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바알신은 착한 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물을 바치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백성들이 우상에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바알신이 너를 심판할 거야. 바알신이 너를 징계할 거야. 이런 신으로 갖다라가는 그 이미지가 말이 아닌 거지요. 그렇기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는 비로소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가 20절을 다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금 남은 거 이거 엘리야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인 이 과부의 집에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엘리야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또한 과부는 어떠한 의미에서 애통을 했을까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원망합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자신은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근 속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생겨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야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기적을 부인하는 그러한 지경에 다가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떠났던 혼이 다시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고 과부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엘리야가 주자 과부가 안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24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르밧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부와 그 아들 또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갓난 아이와 아기들부터 많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남들이 당하는 걱정과 문제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마치 과부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또 명령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함에 도취되어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과부에게 있던 그 평안을 빼앗아 가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을 한순간에 가져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동전이 양면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풍족하게 주어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부의 고백을 유심히 보면 24절 하반부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두려운 것이고 떨리는 것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평생 바알 우상에게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자신의 문제와 바람을 바알신에게 말하고 허공에다가 말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정확무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만 듣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과부의 심정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과 징계, 때로는 그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두렵고 위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말씀이 가볍다고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괴한을 만나 괴한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면 그것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죽고 사는 그 문제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위대한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긍휼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말씀을 소비하는 소비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로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 감추인 수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화들을 캐내는
성실한 일꾼들, 응답의 생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령으로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진 전부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